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아,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에 제가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 성령의 임재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무래도 오늘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이 주제를 나누고 한동안은 좀 쉬었다가 또 기회가 되면은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그 뒤 이어서 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성령은 어디에요? 마음 안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가 성령의 외주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그리고 성령세례라는 용어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워낙에 여러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고 분리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몸 밖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몸 밖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의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유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용어인 기름 부음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신 이유, 기름 부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외주, 다른 말로 성령의 나타나심 또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성령의 나타남을 가리켜서 성령이 계시는 증거라고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건 약간 어려운 번역이라서 현대인 성경을 가지고 다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뭐라 그랬죠? 성령이 계시는 증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유익이 이어지는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9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또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이 9가지의 은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유익을 끼쳐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로 번역한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이 카리스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것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이 9가지의 은사들은 모두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이 초월한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유익을 가져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의 인생의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또 예언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줌으로써 삶의 위로와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해줍니다. 또 방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같이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정말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서 능력 행함의 은사, 다른 말로 축사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은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귀신이 지배했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귀신이 쫓겨남으로, 은사를 말미암아 쫓겨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죠.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리라는 뜻이 어게인이라는 뜻이죠. 바이벌은 바이브에서 온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상태, 다시 살아나다는 뜻이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저주받은 땅이 되살아나고 희망과 비전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라는 유명한 그 CD가 있는데 조지 오티스 주니어라는 분이 제작한 변화라는 CD가 있어요. 1, 2, 3권이 있어요. 제 서재에 있습니다. 저 방에 있는데, 그 부흥이라는 CD의 첫 번째 그 CD에 보면은요, 그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그런 마을에 있었던 기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알모론가는 어떤 마을이냐?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고 범죄가 심해서 정말로 낙후된 그런 마을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마을은 아무도 가기를 꺼려는 그런 범죄인의 마을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는데, 수만 명의 이 마을에 거의 전체가,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땅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땅에 무슨 농작물을 심더라도요, 놀랍게 그 농작물이 자라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령 그 전에는 농작물 심으면은, 우리 당근을 심잖아요. 당근을 심으면은 이 손바닥만한 당근이 나왔는데, 그런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그 마을에는요, 팔뚝만한 당근이 실제로 재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도 요만했던 것이 3배, 4배의 큰 아주 그냥 대형 무들이 생산됩니다.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맛도 좋은 너무나 양질의 그런 농산물들이 생산돼가지고요, 갑자기 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됩니다. 매일매일 수십 대의 트럭이 다른 마을로, 다른
지역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막 통해서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그런 농업학자들이 이 마을을 탐방해요. 아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농작물이 결실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뭐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농작법을 쓰는 것도 아닌데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임하셨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마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큐멘터리로 취재를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드는 것이 변화라는 CD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또 다른 변화는요. 그 마을에 교도소가 있었는데 구치소가 있었는데 그 마을의 교도소가 거의 그 마을 인구의 20-30%가 항상 그 교도소에 있었어요. 교도소가 거의 꽉꽉 찼습니다.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부흥이 있은 후에 그 마을의 교도소가 텅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더 이상 교도소에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도소가 텅텅 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테말라에 있는 이 알모론가라는 그런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흥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방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에 계시는 증거들, 그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표적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이나 전혀 예전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장소까지, 그런 지역까지, 그런 종교 공동체까지 복음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는요, 능력이 같이 가고 있어요. 바로 성령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임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임한 결과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은 다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지구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성령이 내주는 마음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외주는 이와는 다르다고 했죠. 성령의 외주를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의 육체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만 드리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 바람 소리는 바로 청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가 청각으로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있어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번에는 시각을 말해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1906년에 있었던 아주사 부흥의 현장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아주사 부흥의 현장 가운데서는요, 실제로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니까 여기서도 불길이 타오르고 하늘에서도 불길이 내려와서 이것이 서로 맞닿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저기 이 아주사의 코르만 창고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차들이 막 달려갔는데 실제로 불이 난 게 아니에요. 불의 모습은 분명히 보였는데 실제로 화재가 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가운데 또 1906년의 아주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 곧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2장 17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사도행전의 말씀과 요엘서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요, 약간 다르죠. 사도행전에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그랬죠. 근데 요엘서에서는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은 이 플래시라는 단어를 쓰고 여기는 피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엘서에서 모든 육체라는 단어를 만민으로 번역한 이유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 육신을 가리켜서 육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 이유가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연유로 해서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를 때로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말할 때 영과 대비돼서 사람이라는 그런 것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이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 개역 개정 성경과 달리 이 킹제임스 버전은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 모두 다 똑같이 육체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육체가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개역 개정과 달리 더 특별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드리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은다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어디요? 육체애가 아니라 육체 위에 부은다는 것입니다. 부은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애와 위에가 글자 하나 차이인데 그러나 의미는 상당하게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육체가 아니라 육체 위에 부여진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육체라는 것은 영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영과 비교되는 개념인데 육체 안에는 뭐가 있냐? 마음과 여기 육신이 있어요. 마음과 몸이 있다는 겁니다. 혼과 몸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에 임했냐? 바로 우리의 마음과 바로 우리의 몸 위에, 위치적으로 마음과 몸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안이 아니라 몸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육신 위에 부어질 것이라고 요엘은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관찰자의 입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그것을 보고 또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육체가, 내 몸과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직접 내 몸과 마음으로 성령이 내 육체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그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흔들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핍박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중생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강한 임팩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몸으로 뭔가를 체험할 때는요, 이것은 이 기억 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삶의 체험 현장이라고 기억나시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열심히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근데 그 삶의 체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로만 들었던 삶의 현장들을 그 사람의 직접 몸으로 겪어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아, 이 직업이 이런 거였구나. 또 이 직업에 임하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채영이가 이제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맨날 남이 노래하는 걸 듣기만 하고 있다가 자기가 정말로 그 노래를 배우고 트레이닝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싹 요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죠. 그게 실제적이죠. 그들의 삶이 뭔지를 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직접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그 삶을 이해하는, 또 그 삶의 그런 가치를 부인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성령도 우리가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육체 위에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이 몸으로 체험될 때 이 기억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가깝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계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육체 이외에 임하는 성령을 가리켜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자,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믿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믿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몸으로 겪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믿음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이것을 말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외주하시는 성령의 그런 임재를 다 느끼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을 제외하고 그냥 기름 부음만 겪는 사람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또 실제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우리의 육체 위에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자, 모든 육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좀 봐서 이거 괜찮은데, 착한데 해서 점집어 오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그랬어요. 실제로 구약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왕을 삼으시고 선지자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사사를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령의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임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임재 안에 이 육체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그런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오늘부터 사모하고 기다리고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거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령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100%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기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의 육체 위에 이 기름 부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령의 내주를 자각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 자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마음이 느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내 마음이 불안해요. 실제로 내 마음이 참 고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느낀다.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적으로 발전이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달라요.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냥 캐치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들을 평안으로 느끼는 상태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두 가지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 곧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980년대에 빈야드라는 교단을 이끌었던 조니모 목사님,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과 이분에 대해서 싫어하는 분도 적잖이 있는데, 어쨌든 이 조니모 목사님은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조니모 목사님이 지은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능력 치유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한 거의 발간된 지 20 몇 년 됐어요. 25년 이상 됐습니다. 이 능력 치유라는 책에서 이 조니모 목사님은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외주로 인한 현상들,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사람들이 항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시들, 여기서 시자는 보이 시자입니다. 또는 현상들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즉 뒹굴기, 몸의 진동, 흐느끼기, 큰 소리로 웃기, 소리 지르기 등 기이한 감정적 육체적인 현상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법이다.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자신이 행한 또한 자신에게 가해진 어떠한 제약에 대한 혐오감이나 두려움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들은 물론 매우 격렬한 것들이다. 귀신 들림과 관련이 있다. 그러한 현상들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능력 대결이 벌어지고 있음을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며 그들의 감정의 분출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느끼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뜻을. 그러니까 조니모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빈야드 교회 이 교단에는요, 이런 일들이, 여기 설명했던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갑자기 뒹굴었죠.
몸이 막 떨리고 진동이 오고 막 큰 소리로 웃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들이 아주 고요하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단에서는 저거 이단 아니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떤 영적인 단계가 깊어지면은 영락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야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이게 뭔가. 그런데 점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왜 일어난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조니모 목사님은 이것을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혼적 반응이 그 한 가지라고 분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능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이 육체에 임할 때 육체가 반응하는 현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전류와도 같아요. 기름 부음은 전류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능력은 에너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이 강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요, 전기를 딱 꽂을 때 220V 전류를 딱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더구나 22,000V의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런 거와 같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몸을 통과할 때 우리 육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임재가 통과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단이 쫓겨나죠. 그때 사단이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다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예, 만났을 때 또 어떤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 현상이 뭡니까? 그 아이가 쓰러지죠. 귀신이 쓰러뜨리게 하고 입에서 뭡니까?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작을 일으킨 다음에 그 발작이 고요해지면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귀신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게 귀신 들림이라고 합니다. 그 귀신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나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별 방법을 통해서 안간힘을 떼어서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임호 목사님은 이 능력치유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의 현상을 가지고 그들 교회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실제적인 우리 몸에 임하고 이것들이 이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육체 가운데서 이것들이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들이 경험이 되어야 될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강력한 임팩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빈야드 사역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앞선 시대의 교회사의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큰 범위는 아니지만은 작은 범위에서 종종 일어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03년인가 아마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는데 그 요한 웨슬레가 태어난 그 1700년대 요한 웨슬레는 사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그 네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지금만 쓰러진 게 아니라 그때도 쓰러졌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힘이 빠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터지듯이 부풀어 오르거나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 전체가 조각조각 찢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300년 전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요한 웨슬레의 시대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레와 같은 시기에 살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역 가운데도 이런 현상들이 자주 목격됐어요.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런 것들이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서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가 사역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와서 이걸 막 취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한테도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자체는 이걸 싫어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에게 육체의 힘이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사불성,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 한 10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주역 중에 하나인 찰스 피니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기도하면은요, 회중들이 여기 딱 있잖아요. 회중들이 딱 있으면은 회중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기도를 딱 할 때, 선포를 할 때 회중들이 같은 방향으로 한 번에 싹 쓰러져 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왼쪽으로 쓰러지고 오른쪽으로 줄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에 회중들이 쫙 쓰러지는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쓰러져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터집니다. 용서를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터집니다. 저도 옛날에 한 십수년 전에 봤어요. 어느 목사님 사역 어디 체육관에서 잠깐 제가 이렇게 조사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촥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확 쓰러지는 걸 막 봤어요. 그걸 보고 막 2단이나 3단이나 막 그랬는데 찰스 피니의 그런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져서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찰스 피니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826년에 이 찰스 피니가 친척이 감독으로 있던 어느 면 제조 공장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공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커다란 방을 지날 때 갑자기 찰스 피니가 저기서 들어오니까 일하던 여공들이 몇 명에서 쑥닥쑥닥 찰스 피니를 보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찰스 피니가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들이 갑자기 심적으로 동요가 일어나요. 그리고 찰스 피니가 3m 앞으로 가까이 오니까 그 여공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더니 그 여공들만 울음을 터뜨린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그룹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삽시간에 온 방 안에 있던 공장 안에 있던 여공들이 전부 다 울음을 터뜨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형이 확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았던 그 공장의 그 공장장도 깜짝 놀라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공장 문을 닫고 충분히 울 때까지 공장의 기계를 멈춰섰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움직일 때 회개가 터진 걸 보면은 대단한 그런 임재를 몰고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찰스 피니의 이야기 중에는 공장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지역에 지나갈 때도 찰스 피니가 건물 밖에 지나갈 때 그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회개가 터졌다는 그런 기록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미 300년 전, 200년 전에 또 수십 년 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웨슬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웨슬리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위험한 것은 진동, 환상, 입신 등과 같은 현상이 우리의 내적인 역사에
필수적인 것이라 하여 이러한 현상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특수한 현상을 너무 강조하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험은 아마도 이러한 특별한 현상을 너무 평가하든지 전적으로 정죄하든지 또한 하나님과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고 상상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랜슨에는 뭐냐면은 이러한 현상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고 이러한 현상을 너무 집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그 균형을 요한 랜슨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이머 목사의 책이 발간된 지 이미 30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동안은 이 존 이머 목사님이 소개한 현상들 말고도 더 많은 새로운 현상들이 여러 사역 현장 가운데 지금 목격되고 있습니다. 몸에 진동이 있고 떨리는 현상은 가장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고요. 쓰러지는 것도 지금은 약간 유행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 술 취한 듯한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 부흥회가 있을 때 성도들이 그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은요,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비틀비틀 막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가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경찰이 딱 세웠어요. 당신 술 먹고 운전했지. 음주 특징 나니까 웬걸요? 술은 전혀도 입에 안 댔는데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음주 특정하는 경찰도 갑자기 술에 취해가지고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부림치거나 격려를 일으키는 현상을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웃거나 흐느껴 우는 현상. 또 어떤 사람은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여기 신령한 노래, 오늘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어떤 그런 제목만 열고 하는데,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은 찬양할 때 하나님,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가사와 곡절을 가지고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뒹구는 거, 유명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빙빙 돌아요. 막 빙빙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고요. 또 흔들거나 막 피아노를 치듯 손을 막 이렇게 손들리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막 질러요. 하면서 막 지르고, 최은영 목사님도 가끔 그런 것 같은데, 소리를 막 지르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막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기침을 막 해요. 그리고 막 가래를 막 뱉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꺼풀이 떨리고 얼굴이 막 경련이 일어납니다. 무슨 비타민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호흡이 곤란하고요. 어떤 사람은 장시간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한 3일을 걸쳐서 계속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찬송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3일 동안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또 느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느낌이 와요. 추운 바닥에 있는데 따뜻한 느낌이, 또 뜨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겨울에 밖에 내다 놔도 동상이 안 겁니다. 동사 안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실제로 우리 몸에 열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향기를 느껴요. 아주 세상에 맡아보지 못하는 신선한 향기가 막 코를 찌르는, 실제로 향기가 없는데도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또 입으로 바람이 불어지르고 또 무언가 빠져나간 느낌. 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 배가 이만큼 나온 사람이 배가 푹 꺼져가지고 날씬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힘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와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에너지가 막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체 부위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금가루, 어떤 사람은 금가루를 막 받아요. 요즘 보니까 금가루뿐만 아니라 보석도 막, 성령이 임할 때 보석이 막 떨어져요. 손에 막 보석이.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봤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단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충치 금리로 바뀌고
생리로 바뀌는 현상들. 우리 집사님 얘기 보니까 지난번에 아는 분이 금리를 샀는데 나중에 금리가 빠져가지고 이거를 금방에서 팔았다면서요. 예, 또 기도해야겠네. 하나님 금리 또 주세요. 또 빠지고 팔고 또 주세요. 부자 되겠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또 불안정한 신체 기관들이 온전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없는 사람들이 팔이 실제로 자라나요. 실제로 자라나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못 봤는데 아마 비디오 이런 데 가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막 팔이 실제 눈앞에 자라나고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란 분, 또 캐더린 클만이라는 사람, 또 최근의 사람 중에서 누구죠? 하이드 베이커. 이런 사역 가운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다리가 갑자기 절름발이가 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아주 별거 아닌 일이에요. 아주 단순한 일이고 팔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고 뭐 불안정한 신체 기관들이 창조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것은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특별히 과거와는 달리 이 최근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목격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언제? 말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고 과거에는 일찌감치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일들, 실제로 창조적인 일들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이 뭐라고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은 마지막 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18절 이하의 내용 보면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20절에 말하는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엔타임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제3강에 이것을 자세히 여호와의 날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는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임할 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일들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종말의 날에 임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번도 보고 듣지 못했던 일들이 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시대에 잠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잘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난 그 간격을 뛰어넘으면서 지금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요한서 2장 오늘 다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서 2장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의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요한서 2장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할 것인가, 징치하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쉬어가십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 달에 내리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농경사의 이른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는 이른비와 또 우기가 맞춰지는 그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를 줌으로써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이 다른 번역과 달리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의 비를 부어준 다음에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참 재미나게 번역을 했잖아요. 여기는 나의 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나의 비는 바로 요엘서 2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생각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이 보내줄 때 두 가지의 시즌에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오는 시즌, 늦은 비가 오는 시즌에 이 비를 보내준다는 것, 성령의 비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마지막 역사 가운데 이 두 개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이른 비가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시대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분 바로 이해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건 어떤 거냐? 언제부터가 마지막 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마지막 때가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딱 임할 때, 그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른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른비의 역사 가운데서 놀랍게 교회를 성령의 그런 나타남을 통해서 부흥케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년 가까운, 1900년 가까운 교회의 일반적인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비를 그렇게 한 번에 확 내리는 그런 강력한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간간히 인스비에 같은 비를 조금씩 내려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필요할 때마다 조그만 부흥들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 때, 마지막 때가 될 때는 강력한 비를 또 한 번 내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 늦은 비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늦은 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은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선물을 꺼내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아주 귀한 거 꺼냅니까? 좋은 거 꺼냅니까? 아니죠. 처음부터는 그냥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거, 약한 강도의 것을 꺼내줍니다. 좀 있으면 끝납니다. 정신 차리시고. 약한 선물을 꺼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이제 선물을 줄 때가 다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주잖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이때 지나면 끝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그 선물 보따리를 줄 시간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전혀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길 것이고,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성령의 임재, 특별히 성령의 외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한 이런 기름 부음의 이런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 예고된 거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때 성취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배우고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 이유가 분명히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지껏 예수님을 주라고 여러분의 인격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라고 할 수 없는데, 바로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내주케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그렇게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끌어들여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선물로서 다가오는 이 성령의 능력들을 통해서 내 삶이 유익되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유익을 끼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파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수 있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기름 부음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비판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구별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야 돼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와 섞여 있는 것도 적지 않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 텀에서 하게 되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고백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성령의 나타남, 능력,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평안하잖아요. 별일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힘든 시절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힘든 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징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재앙들이 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막아서기 위한 적그리스도 사단의 그런 핍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고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이 임재,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사람들이 갇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지켜줍니까? 바로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요, 기름 부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바로 기름 부음이 우리가 마땅히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고난받는 시절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마땅히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들을,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내주하심과 이 기름 부음의 은혜는 우리가 모든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요, 지난 금요일 날 강의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계속적으로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부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5번에 걸쳐서 또 21장에 가서 6번에 걸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어요. 대충 알았어요. 오해도 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내조와 성령의 외조에 대해서 구분도 못했고요. 또 성령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너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하오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 그 이에 많은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런 현장 가운데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초전적인 역사들, 성령의 나타냄의 현상들을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경험할 때 내 삶 가운데 정말로 강한 기억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정말 필요할 때 마지막 그날에 놀라운 하나님 핍박이 일어날 때 재난과 재앙들이 다가올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적과 표적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